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김진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의정부에서 요만한 크기였거든요. 앞마당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쭉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을 이제 모시게 돼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혹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막 아버님을 마음대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동층 목사님으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올해 84입니다. 84인데 아직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섬기는 교회가 있으십니다. 거기서 설교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하게 저 인천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시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아버지 아들 잘하는 거 바보고 아들 아버지 잘하는 게 바보스럽다 하는데,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근본이신 여호와여, 부족한 종 이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험스러운 제단에 감히 세워주셨음을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여호와여, 부족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귀한 말씀 온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인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망의 2019년도를 앞에 놓고 모든 문제를 마감하는 이 한 달이죠.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도 돌아오죠. 근데 오늘 본인이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된 이유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아드님이 섬기는 재단인데 얼마나 부담이 오겠어요. 아버지요, 내가 가서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리고 기도 중에 가라 하시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쟁기의 교훈이지요. 도시권 생활에 젖어들었지만 쟁기 모르는 사람들 혹시 어린아이들이 있을까? 쟁기 다 아세요? 영어로 plow, P-A-L-W, plow라고 말하는데, 농사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농기구 중에 농기구와 쟁기지요. 갈아엎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전에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 너희들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요, 가족이 인사하고요, 다 그만두고 장사 지내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당장 날 따라와.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쟁기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의 튼튼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첫째로 쟁기를 잡은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식도 농사 짓는 농법으로 예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도 농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농부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하나님도 농법으로 믿는 자를 관리하고 계세요. 아주 순박한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교역자들도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 이 말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농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5장 7, 8절에 보면은 성도들도 농사꾼이라고 말했어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존경하는 세종 남북에 맞죠?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19년도를 향해서 여러분 멋진 농사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농부가 되었다고 하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오늘 본문 62장 상반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말했어요. No good, 안 된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 No good,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연초부터 오늘 이 12월 달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나쁜 일은 왜 있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설로 얘기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이 있는 거는 하나님 진노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이니까요. 자, 다만 이런 좋고 나빴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마감한 달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수하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정리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 문제 안고 2019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곧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존, 여기 교회 오는 순간 그 전까지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리세요.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죠.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전진만 해야 돼요. 신앙은 전진이 있을 뿐 후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에 후퇴가 있다고 하면 마귀에게 잡힘을 당한 거예요. 성령은 진보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19년도에는 앞만 보고 다른 길 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전길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길을 잡았으면 갈아엎어야죠. 전길을 잡은 의미는 땅을 갈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이거 여러분 성경 기억하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반절이에요. 호세아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는 호세아서 자체가 전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반절에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너의 묵은 땅, 심전의 밭을 갈아엎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갈아엎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땅을 갈아엎은 후에 단비가 쏟아지면은 농사 다 된 거 아니에요. 만족한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바탕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고 딱딱하고 굳은 심령,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완고한 그 심령 바탕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거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믿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티켓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땅에 있는 동안에 불신자보다 다름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똑같은 상황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김에 멋지게 예수 믿어봅시다. 세상 아이들 말하는데 화끈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왕 믿는 거 아니에요. 이왕 믿는 거면은 확실하게 믿어.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받은 지 금년에 55년째입니다. 김진철이라는 이름은 한국 교계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보는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통합 합동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리고 WCC가 들어오고 ICC가 들어오고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목사는 보수 정통에서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28살 때 안수받아서 지금까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 이 단에 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인자하게 무난하게 지금 지나왔는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내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깊이
갈아엎는데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갈다 보면은, 갈아엎다 보면 마음속에 쓴뿌리, 잔뿌리, 크고 작은 돌 같은 굳어진 모든 것들, 문제 사건들이 전부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다 하나하나 뽑아내게 되죠. 잔돌, 큰돌 다 집어던지게 되죠.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자랐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자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마음의 심전, 마음의 밭이 항상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해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0절 하반절에 유명한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하반절에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수축하라는 말은 다시 고쳐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이 수축이란 단어는요. 다시 고쳐 완전하게 하는 건 뒤집어 엎는 거죠.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지금 아스팔트화 되어 있지만은 옛날엔 구도에는 돌 때문에 차가 더덜거려 가지고 10년 연장이면 5년 안에 차가 망가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의 심령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을 빼버리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염려스러운 생각, 또한 세상의 생각, 아직도 예수 믿으며 세상의 생각을 제거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방황하는 심령들, 부정적인 생각, 이런 잔돌 큰돌을 다 뽑아 집어던지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다른 성경에는 오른편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깊은 데로는 말이에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두 그물이 찔릴 수 없지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깊어야 돼요. 마음도 깊어야 됩니다. 생각도 깊어야 돼요. A보다 나는 더 깊은 사람이다. 깊어야 돼요. 말씀도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성경 다 놨다 주일날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집에서도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시간과 때만 나면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열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도 깊어야 돼요. 본 말씀 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나오고 본 말씀 또 보면 다른 의미가 나오고 깊어야 됩니다.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너무 수도화돼 가지고 꼭지만 두면 물 나오죠. 그러나 지금부터 20년 전쯤은 그런 생활이 일부만 혜택을 받았죠. 웬만한 집에는 그냥 샘에 물을 그렇게 올려서 먹었는데 조금 더 고급화된 집에는 손으로 자아 올리는 펌프로 했죠. 근데 그 파이프가 들어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파이프가 그대로 자아 올리는 물에 파이프가 얼마나 들어가야, 땅이 들어가야 생수를 뽑아 올려 먹냐면 적어도 100m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도 100m가 들어가든 200m 들어가든 그대로 들어가다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때리박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맞춰가지고 파이프가 더 안 들어가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박는 사람
기술자가요. 그러면 딱 마친 그거를 기어코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안반에 맞췄다는 거죠. 안반에. 안반 지하에서 생수가 흘러다닌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안반 이상에는 표변에, 지구 표변에 흐르던 잦던 더러운 물들이 들어서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반을 뚫고 내려가야 돼요. 이 안반을 뚫고 내려가면 펑 소리가 나는데 카만 물이 쏟아져 나오다가 조금 그냥 파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게 생수입니다. 성경 백독하라 그러는데요. 백독 여러분 힘들더라도 2독, 3독, 4독은 가야 돼요. 적어도 3독 이상은 가야 돼요. 3번 이상은 봐야 돼요. 평신도는. 말은 깊이 파고도 가야 돼요. 안반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안반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버린 돌이 모퉁이 이방인에 대한 구세주가 되었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사람으로 서로 아니한 뜬 돌이 이 땅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점점 돌이 확장해가지고 온 세계에 꽉 차리라. 재림의 예수를 말한 거예요.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심령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말씀이에요. 딱 파고 들어가요. 믿음도 깊어야 됩니다. 기도도 깊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경 거슬리죠? 너는 나이 많으니까 옛날 얘기하고 속구나 그런 것 같아. 좀 쳐다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얼마나 살기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 사정하시는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먼저예요. 성경이 우리를 먼저 앞세웠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누가 먼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예수님 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하면 모두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먼저 하라. 먼저 주라. 참 우리를 먼저 내세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하면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계시지만서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가 먼저 구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안 주세요. 구해야만 줘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죠. 철저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도 깊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정로를 바로 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기쁘게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살기 힘들죠? 그러나 저녁에는 집이 일단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왔더나 일단 집이 들어오면 일단 집이잖아요. 뭐 밤중에 들어왔더니 어떻게든 집이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이제 씻고 먹고 잘 때에 심실해서 기도하고 자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자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 잠이 잘 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자버려요. 끝 안 났어요. 예수님 이름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심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생활화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신선하게 돼요.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어떤 사건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믿음에 든다는 반석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니까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저 보니까 큰일 났네. 오늘 큰일 났어.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30분 40분 끝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5분 전인데, 자 이거 말씀 다 해야죠. 이제 빨리 스피드로. 그러면은 이래 옥토가 됐어요. 여러분 옥토가 됐으면 세 번째 뭔가 심어야 되죠. 옥토를 만들어 심지 않으면은 생산이 없잖아요. 심어야 돼요. 이게 농법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서운 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너희들 속인데 속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시니 사람이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없어요. 거둠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심어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리라. 아멘이에요. 신학적인 언약이란데요.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와 언약 관계죠. 언약이란 말은 세상 사람 약속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 인간관계 언약이란 단어 안 쓰잖아요. 이거 하나님 전용 단어예요. 언약이란 말이. 이게 언약이란 말이 신학적 용어인데 이 언약이란 말 써요. 하나님은 약속이란 말을 써. 언약이에요. 사람과 약속은 어길 수도 있어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피해를 주지 저기 전에 문제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언약이란 말은 말씀은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여기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한 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못 올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이 주일날 못 오는 날, 예를 들어요. 못 오는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금을 봉투를 보내드리고 자기는 전자에 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물질의 축복은 계속 쏟아부어줘요. 신앙에 문제가 올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거는 천국과의 관계예요. 자, 심는데 첫째 복음을 심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생활 현장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해야 됩니다. 세계대전에 영국 해병과 독일 해병이 양쪽 해전에서 전부 참패해가지고요. 영국 해병과 독일 해병이 황량한 대서양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영국 해병은 배 파선 쪼아리 하나 의지하고 헤엄을 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독일 해병은 그것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3번 나왔다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죠. 2번 머리가 나오는 순간에 영국 해병이 독일 해병을 보고 야, 이 사람아 예수 믿나 물어봤어요. 그 경황 중에. 아니 그러니까 얼른 자기 것을 밀어주고 이거 의지해가지고 살아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오너라고 자기는 빠져주고 그랬어요. 그건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마음 찡하죠?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사실이 있었던 현장이에요. 우리는 복음 심어야 됩니다. 또 헌신, 봉사, 충성을 심으면 건강 축복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중요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물론 감리교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이 18세기에 세계
운동을 일으킨 기수였는데요. 그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학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데 고학을 하는데 파트타임, 뭐 알바라 그러나요? 파트타임 하는데 한 달에 30파운드를 벌었어요. 30파운드 가운데서 28파운드가 먹고 생활하고 학비되는 걸 조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2파운드가 남았죠.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이 구제했어요. 그 고학생 중에요. 그 다음에 점점 발전돼 가지고 60파운드를 벌게 됐어요. 60파운드 벌었으면 생활도 낮게 생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존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62파운드, 28파운드 마이너스 하면 32파운드가 남죠. 32파운드를 구제를 했어요. 졸업할 때 90파운드를 벌었는데 90파운드 벌 때도 28파운드만 쓰고 62파운드를 구제했어요. 그가 영국의 정신의 주자, 지금 영국 가면 외곽에 에슬리 생가가 있는데요. 영국 청년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간에 그 앞에 지날 때 격려를 합니다. 영국 청년들의 정신의 지축이 되어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김태환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참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독교 교인들에 가면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그것도 어렵지만 불신세계에서 과연 저분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인 지표가 되어지는 자가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독일 신사가요, 어느 날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시골길인데 독일에도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내가 흐르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니까 동전을 한 푼 끄집어내 가지고 공기를 받아. 그냥 가도 힘든데 공기를 받으며 이렇게 가다가 동전이 발이 삐까면 동전이 물에 퐁 하고 떨어졌어요. 이 독일 신사가 갈 길을 더 가지 않고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보시오, 저 모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뭐냐, 내가 저 내를 건너다가 동전 한 푼을 빠뜨리는데 저거 좀 찾아주시오. 이 사람 정신 나갔네. 그거 찾으려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데 그랬어요. 아니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해주세요. 동전 한 건지기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한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람 5사람이 이제 우회 뚝을 먼저 막아야 되죠. 물은 상류를 막아야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하려면 통통기 같은 물을 빨리 보내야 되고, 이전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 하는 분sak 전부해가지고 한 100만원 주시오 이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시오. 근데 그거 작업을 하는 중간에 미국 신사가 지나가다 보고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여거 뭐하노, 동전 한 푼을 건지기 위해서 100만원도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500년 나갔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정신 나간 건 내가 한다는 네가 아니냐 그랬어요. 야,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동전 한 푼을 코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돈 100만원을 쓰는 것은, 잘 들어라, 첫째, 이 동전 한 푼을 영원히 안 거지면 안 찾으면 독일 나라의 국고에, 독일 나라 독일 나라의 국고에 지금 말하면 500원이라고 봅시다. 500원이 영원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500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썼다는 것은 100만원을 누구에게 줬느냐? 내 이 독일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지 같은 사람 내가 나눠준 거지.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냐.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 이 젊은이들 알아요. 막스 웨버라 그러는데, 이분이 경제 원론을 처음에 낸 조그마한 책을 하나 먼저 냈는데,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원론이에요. 원론인데 첫 번째 4단계로는 첫 번째,
사람은 돈이더라. 사람은 돈이더라. 돈이면 다 되더라. 그런데 말했어요. 그 다음 단계에 넘어서 돈은 돈인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더라. 경쾌하죠? 그 다음에 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서 돈을 돈으로 쓰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했더라. 그 다음에 결론이 사람은 바이블이다. The man is Bible. 사람은 성경이다.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돈이다가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영육간에 축복받는 금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사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물질로 채워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2019년도 대망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확실한 신앙의 큰 살아 생동하는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